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리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갑절로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가장 귀한 참된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성취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현장이 살아나도록 이 시간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반적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짧게 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는 뭐 좀 유교 색깔이 강한 그 불신자 그 가정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거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을 섬긴다든가 그런 것이 뭐 드러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제 느낌이 이거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나에게 내 인생이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언젠가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느끼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라는 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지? 내가 좀 아픈 게 문제인가? 좀 이렇게 몸이 많이 그렇게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썩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다는 소리는 좀 못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몇 달 동안 학교를 못 가는 적도 있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가정이 문제인가? 우리 어머니 가끔 싸우시는 거 보면 이게 가정이 문제인가? 돈이 문제인가? 다 돈 걱정하고 저희도 부자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인가? 해봤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제가 어떤 것을 저 나름대로 문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누리는데 이제 이렇게 주력을 가끔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럼 답이 뭐지? 내가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무슨 문제가 또 터지고 또 다른 길이 헤매는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이제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오지 않은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근본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저는 그 피조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날이 저에게 20대 후반, 한 29, 30대 그때 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게 천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늘은 아니지만 가끔 찾아 헤매었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도저히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긴 다녔지만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출생 때부터 죄인인데 이 죄는 제가 짓지 않은 뭔가가 나를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배경은 지옥이구나. 이거는 영영한 불이구나. 이거는 도저히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무언가 악한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29, 30대 그때 깨닫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나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어져 있구나,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도 차츰차츰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근원이 죄와 저주와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 있구나.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천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 죄와 사단에 묶여 있다. 너는 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과 미션을 여러분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복음 가진 복음의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였죠. 참된 예배는 어떤 교회만 드릴 수 있냐 하면 복음 가진 교회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찬양이 있는 시간이죠.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는 많은 단체와 교회와 우상과 예단들이 있죠. 근데 이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이때 천만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가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가르쳐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죠. 이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모든 생각과 또 육신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최고의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그리고 이 지난주에 우리 또 받은 말씀은 참된 예배에 무엇을 누리는 시간이냐면 보좌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늘 보좌의 은혜를 이야기하시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때 재앙이 꺾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대대로 내리고 있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시간이에요. 전부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긍휼을 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좋으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은혜구나. 지금 이 세계에, 이 나라에, 또 우리 동부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완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우리 현장을 볼 때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전부 100% 저희 고백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히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성취하실 메시지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뭐 하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영혼이 또 내 마음 생각이 또 내 육신이 나의 모든 삶이 또 내 경제가 내 후대가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이 다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력으로 역사하시죠. 오력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릴 현장을 살리십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서 생명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또 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지역에 내 직장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되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생명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 현장에 제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을 좀 앞에 5절까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내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동안에 우리 예배의 말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참 교회는, 본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원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디에 묶였냐 하면 세 가지 근본 저주에 묶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열매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건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이런 저주와 사망에 묶인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한 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마귀의 지배 속에 잡혀버리는 거죠. 이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덮쳤다라는 이 원죄가 예배 때마다 어떤 방면이든지 또 찬양이든지 기도 속에서 이것이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다 빠졌다. 영적인 문제란 무엇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단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다 빠졌다. 그래서 배경이 다 지옥 배경이다. 마귀가 가도록 그 예비해 놓은 그 감옥이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운명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묶였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 또는 내가 뭐 어디에 도달한다, 뭐 등등, 내가 나를 좀 없앤다. 이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저주를, 이 영적인 문제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참 바른 복음의 교회일까요? 이곳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교회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려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사단의 모든 괴계가 박살나는, 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발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근본 죄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사실이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분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은 시편 16편 9절에서 보면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도 이건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 나에게 영원토록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로 이분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 66권 있는 그대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주실 때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말씀의 주인공이세요.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꺾으신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현장, 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땅끝이 나에게 미션으로 확신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주력하도록 속이고 있는데 많이들 속고 있죠. 전 세계를 볼 때. 신비주의 속으로,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속으로, 인본주의 속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원주의로 다 손잡고 함께 가자.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오직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그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바로 우리 이 동부교회는,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이 시대에 무슨 운동을 하는 교회냐? 도단성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참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교육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바댜와 같은 우리 중직자, 전도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살릴 7천 우리 후대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집중으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는 줄 알고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언제요? 날마다요. 이제 우리에게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관건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가기 전에 창세기 3장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나는 왜 이러지? 죄책감 들고요. 나는 왜 안 되지? 포기하고 싶고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복해도 또 나를 치고 들어오는 내 연약함 앞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체질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성경 안에서 듣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예수 생명, 천국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어려운 건지 알았거든요. 가장 쉽고 평안한 바로 이 방법이 복음 집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침 시간에 딱 일어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예배 시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네. 노트 보고 하는 겁니다. 왜 적나요? 이거 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요. 또 시간이 조금 있으면 듣는 겁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20분만 듣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으면 10분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는 필요한 거 녹취하고 또는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일이죠. 우리가 평일날 복음 집중.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저주와 내 연약함과 과거, 현재, 미래는 십자가 앞에 다 끝냈구나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이 환한 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다. 내게는 하나님이 새 힘, 언제든지 주시는 힘, 하늘 보좌의 힘, 내 연약함을 다 넘어가는 힘을 주시는구나.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복음 집중 시간입니다. 특히 제1로는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레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어제때만 해도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사건이 문제였어요. 이 연약함이 문제였어요. 이 상황이 문제였고 이 사람이 문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이제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내가 다른 것에 묶였던 이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집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대가 이렇게 말고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달라요. 저 사람이 1시간 하니까 나도 1시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4시간 하니까 4시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나 그 시간이나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나도 내 그때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없어질 때까지예요. 여기 발목, 내 생각, 내 염려, 내 상황, 내가 그냥 움직이잖아요. 무릎, 제가 무릎 있는 데 가봤더니, 여전히 아주 특히 힘 좋은 우리 청장년들은 무릎 여기 다도 팍팍팍팍 그 속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저는 한 요만큼만 자도 이렇게 좀 휘청휘청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해, 내가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잠겨야 돼요. 허리, 안 돼요. 우성칩니다. 안 잠기려고. 어디까지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 나를 다 내려놓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그 안에 다 끝났구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게 나를 푹 잠기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집중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 집중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데 메시지 듣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자주 움직이는 편인데 그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랬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차를 갖고 움직이는 시간은 무조건 메시지 듣는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곳에 있는 거 나는 눈이 좀 앞에서 좀 안 좋은데 하고 또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이 녹취한 거 이거 읽을 때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 주십니다. 녹취한 거 볼 때 또는 내가 녹취할 때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또는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나의 틀린 생각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요. 저는 저 새벽 시간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새벽 시간만큼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참 좋으냐 하면 일어나자마자 어젯밤에도 기도 좀 놓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잤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안 길어요. 그냥 한 몇 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또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잠자기 바로 전. 그 전에 또 메시지 듣고 좀 했잖아요. 잠자기 바로 전. 아주 짧게. 어떨 때는 한 1, 2분만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이 좀 여유 있고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나의 정식기도 시간이 또 있으셔야 됩니다. 내 정식기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겠지만 메시지 듣기 또는 녹취하기, 보기. 그 다음에는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메시지 듣기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나중에 아니에요. 더 큰 문제일수록,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오래된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참 평안, 참 안식 그러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100배, 60배, 30배 더 깊은 참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 보좌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묵상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천명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감사와 참 평안함과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천명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면 우리를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고 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교회와 이 개인의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47장 읽으면 은혜되는 규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현장이 살아나는데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현장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운동의 주축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 제사가 세워진다는 거죠. 어부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그물을 던지는데 각종의 중요한 고기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잡히고 중요한 후대들이 잡히고 237 나라 살릴 자들이 다 잡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현장을 죽은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해. 저도 그 사해를 가봤거든요. 물고기가 안 살아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다 죽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비교합니다. 모든 현장은 다 죽어 있는데 이게 바로 12가지 영적 문제에 다 묶여 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은 복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뭐냐 하면 모든 현장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그러니 창세기 6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네피림, 사단이 다 잡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육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 세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른 거의 가치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잘 안 되니까 누구에게 될까? 방법이 있대. 가는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상.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와 후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점술, 무속, 우상. 사단의 완전한 괴계이고 사단의 올무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전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갔고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그렇게 있어? 자기도 몰라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빠져나와요. 너희 아비마귀. 왜냐하면 어딘가에 빌고 좀 일시적인 틀린 평안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모르니까. 더 7귀신 가지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정신이 다 망가지는데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심한 우울증, 공황증, 자살. 우리나라 자살이 지금 OECD 국가에서 1위거든요. OECD 국가라 그래봤자 한 40여 개국, 정확히 몇 개국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거밖에 안 돼요. 한 38개국인가 뭐 40 몇 개국, 그런 40여 개국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게 자살이 미화가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인 줄 봅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에도 답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내가 지옥 배경이었구나라는 것을 후에 깨달았어요. 뭐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이 길은 가야 되는데 이 평안함 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코드가 엉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착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시고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신 그 은혜를 저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후대 문제, 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먼저 나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우리 지역이, 또 우리 직장이 살아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오셨고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로 오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집중할 때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열매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 47장 9절과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곳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현장을 보여주세요. 나의 현장, 내가 살리도록 하는 현장. 이곳에도 보니까 13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각 기업에게 하나님이 현장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의 직장, 내 전문, 내 지역, 내 가문, 내가 살릴 어떤 나라, 내 후대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축복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들, TCK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현장도 보면 이 본문의 22절에서 23절 보면은요, 우리 지역에 타국인들이 와서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도 가고 해외에도 가지만 하나님이 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다민족들을 보내주셨어요. TCK들. 우리 제주 현장에도 다민족들 많이 있습니다. 수원 현장에도 많이 있어요. 강북 현장, 또 안산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천 현장, 우리 저 의왕 현장, 군포 중국인들 가니까 뭐 중국인들 어떤 곳에 가니까 베트남인들 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대에 도단송 운동하도록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복음에 조금만 집중할 때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내게 주신 현장, 그뿐만 아니라 237개국 중에 지금 100여 개국 이상이 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수도 살리고 온자들도 살리고 또 우리 중요한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또 살리고 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셔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로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TCK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메시지, 또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